오늘 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 얼마 전 제가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새벽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때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구나를 실감합니다. 흑암 세력은 어떻게든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포기를 모릅니다. 알고 보면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어쩌다가 일어나는 걸로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기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강단은 좀 빨리, 사실 제가 성격이 그래서 또 부족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빨리 준비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4월 13일 오늘 주일이라서 이 말씀 보고 있지만 제가 내일부터는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냐. 저는 6월 첫째 주 메시지 준비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강단은 보통 한 달 이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모른다니까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오늘 메시지,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입니다. 그냥 블레셋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도 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데, 우리 김설희 사모님께서 특송곡을 너 빛의 자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흑암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니까요. 흑암은 공격합니다. 포기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블레셋과 싸우는, 다투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계인 삼손과 이방민족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옛날 얘기처럼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아닙니다. 물론 실제 육신적 싸움도 담고 있지만 실제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삼손이 힘이 세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 싸움에서 많이 죽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흑암과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할 영적 싸움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제대로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내가 알려줘서 내게 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화가 많이 난 삼손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염소 새끼 들고 다시 온다니까요. 왜 염소 새끼는 가지고 온 것입니까?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는 의미로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내 잘못을, 나의 죄를 염소 새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그냥 삼손이 죄를 빌려 가는 거구나, 그래서 염소 새끼 갖고 가는 거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그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그마한 일 같은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성경을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왔는데 장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염소새끼 가지고 왔는데 그 삼손을 만난 장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삼손,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미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 그죠? 잠깐 지금 화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고향 갔다가 오니까 이미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에 삼손은 이젠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며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여우들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단, 또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이 있는 곳에 풀어버립니다.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겠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가 이렇게 뛰어다니니 장관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불 구경할 때는 장관이겠지만 실제 그 일을 당하는 그 농사 지은 사람, 그 나무를 키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뭐 큰 불 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봤는데 불구경이 재밌다 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끄집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여기 만약 그런 피해 있는 분 있다. 그런데 불구경이 재밌다면서요. 그러면 속 뒤집어질 일이죠. 그죠? 아마 뛰쳐나가겠죠. 예배 문 들이고 화나서. 요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중요한 그들이 오랫동안 농사 짓고 키운 그 과실 가운데 풀어놓았다. 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죠? 이렇게 300마리가 뛰어다니니 곡식, 또 고도들인 곡식, 단도, 포도와 감람나무까지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맙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손은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까?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인데 왜 장인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장인에게는 안 하고 왜 당장 상관없는 것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합니까? 겉으로는 한 개의 일 같지만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삼손의 가문에서도 이방인인 블레셋 족속의 딸을 맞아들이는 것이 달갑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금은 지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싸워왔고 앞으로도 다툼이 계속될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잔치도 벌이고 뭐 축하도 하는 것 같지만 속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런저런 협박과 회유로 삼손의 아내가 다시 시집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삼손의 화는 장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향했고 이렇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물으니 다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삼손이 한 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또 그게 맞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로 태워 죽입니다. 기억하시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을 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도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그때는 삼손에게 눈물을 보여서 잘 피해가나 했는데 결국은 그 여인도 그녀의 아버지도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그렇게 죽을 운명, 흑암의 괴계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흑암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흑암은 같은 편인 것 같은데도 죽게 만듭니다. 자기의 종인데도, 마귀의 자녀인데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피한 것처럼, 잠깐은 벗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속 관련된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들도 귀신 말 듣고 하는 거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까? 진짜 벗어나는 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100만 원짜리 구슬했으면 500만 원짜리로, 그 다음엔 1000만 원짜리로 계속 그게 커질 뿐이지 감당치 못할 것으로 바뀔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죽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게 흑암의 일이라니까요. 자기 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쓰임 받는다고 너는 봐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뻗떡하면 불태워 죽인다 이러더니 한 번은 피했지만, 그래서 이 운명 벗어나지 못하면 이 장인, 그 여인 마찬가지라니까요. 혹시 여기서 피했으면 나중엔 살아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안 삼손은, 이 일을 안 삼손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7절과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무슨 말입니까? 정광이와 넓적다리 부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김슬희 사모님은 잘 알 것 같은데, 다리 아랫부분, 그게 정강이죠. 그죠? 그 윗부분, 그게 넓적다리입니다. 그죠? 즉, 이 말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팼다. 그 말이죠. 그죠? 패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삼손이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렇게 원수를 삼손은 또 갚습니다.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게까지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손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피하거든요. 그죠? 피신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이때는 블레셋 지배를 당하고 있던 때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보지 않을까, 희생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유다 사람들이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왜 너희가 군대를 데리고 올라오느냐? 우리 너희 말 잘 듣고 있는데, 너희한테 복종하고 있는데, 지배를 잘 받고 있는데 왜 군대가 이렇게 왔냐? 묻는다니까요. 무슨 큰일 생겼냐? 우리 다 죽게 됐냐? 묻는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들이 올라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자신들도 행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손 잡으러 왔다, 한마디로. 그죠? 삼손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냐? 그 우리가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똑같이 우리가 해줄 거다. 그런데 그 삼손이 여기로 도망왔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러 왔다. 그 얘기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오늘도 레위 사람,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유다 지파도 보통 지파가 아니죠. 그죠? 중요한 지파죠. 숫자도 많고, 그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약한 지파도 또한 아니라니까요. 강한 지파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붙잡으러 갑니다. 이때 올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블레셋 사람 1000명 왔는데 1000명이 삼손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는 이 때문에 3000명이 뭉친다니까요. 야, 삼손 우리 센 거 알지? 강한 거 알지? 한두 명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참 이런 데는 원내스도 잘 되죠. 그래서 3000명이 모인다니까요. 자신들 모두에게 피해가 닥치는 것보다는 삼손 한 명을 붙잡아서 그들 손에 넘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붙잡으러 오자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얘기한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너희들에게 붙잡혀 주겠다고 합니다. 삼손 힘 세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은 뭐 어떡하면 뭐 몇백 명, 1000명 다른 크게 무기가 있지 않아도 죽이고 한 그런 삼손인데 싸울 수도 있다니까요. 싸우면 안 잡힐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나하고 약속만 해라. 내 안 죽인다고 약속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잡혀줄게. 그런다니까요. 그죠? 삼손은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야지 그들과 싸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동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잡으러 왔지만 맞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 이걸 보면 진짜 나실인 맞죠? 사사 맞죠? 물론 완벽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없다 성격 좋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있지만 모자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세워진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시키신 것은 아니라니까요. 나실인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달라야 합니다. 그죠? 아이고 저분 왜 저러실까?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 그냥 같이 싸우지. 법정 싸움도 하고 언론 싸움도 같이 하고 좀 속 시원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입장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무엇하러 왔는지 무엇하는 분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짜 왕이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큰 뜻을 모르니까 그 일을 벌이고 있고 사탄이 이긴 줄 알고 있고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눈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합니다. 야 하나님 왜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런 일을 놔두셨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나? 아니라니까요.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에 비해서 삼손이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당시의 상황, 여건 그럴 수 있지만 블레셋이 무서워서 3000명이나 삼손을 잡으러 온다. 그 마음에 굴복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패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힘, 군대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유도 있다니까요. 이해도 된다니까요. 그걸 알면. 그죠? 지금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블레셋이 훨씬 강하니까 맞지만 그건 세상적인 시선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안에도, 뭐 안에는 아니죠. 이제 얼마 전에 교단 분리가 이루어져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뭐 그분들도 같이 복음 운동할 분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길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처럼 그걸 봤다니까요. 계속 시끄러울 건데 그러면 뭐 이단 또는 안 좋은 소리 그 벗어날 수 없을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손해다. 그 가운데 우리 같이 안 끌려 들어가고 싶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일이 금방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정 싸움 가면 더더욱 마찬가지죠. 2년, 3년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 걸린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당장엔 그게 똑똑해 보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맞는 겁니까? 그죠? 성경 속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흑암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그 일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것부터 승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블레셋은 1000명이 왔는데 유다 사람들 3000명이라 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손에 잡히죠. 붙잡히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들을 상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유다 사람들의 손에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한 넘겨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때에도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힘으로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지만 그 밧줄을 끊고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유다 사람들을 겁주고 움직여서 삼손을 붙잡아 와도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 우상들, 사탄 마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지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오히려 흑암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죠? 유다 사람들 동원해갖고 삼손 잘 붙들어 왔는데 자기들 뜻대로 된 것 같은데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자신들이 망하는, 죽는 그 시간표였다니까요. 그죠? 삼손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역전으로, 그죠? 위기를 기회로 지금 바꾼다니까요. 그것도 삼손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14절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우리가 구약시대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때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아니라니까요. 그 이후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시지 않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1000명을 죽인 것도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18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합니다. 육신적인 가람도 있겠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기갈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도 이 영적인 힘이었다니까요. 그죠? 그 영적인 힘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죠? 누가 뭐래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게 참 많죠. 찬양도, 기도도, 여러 가지 은사도,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꿈에 무슨 계시를 봐도 또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 체험 많이 강조를 하죠. 그죠? 다 좋고 필요하지만 핵심은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 이단에 속한 거 아실 겁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처음 뭐 하는 줄 압니까? 뭐부터 배우는 줄 압니까? 방언부터 배웁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 대학생이니까 대학 때 뭐 대학교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 또 그러면 기도도 하잖아요. 통성으로 한다니까요. 그것도 방언으로. 남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불신자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미쳤나 하고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고 불신자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임에서는 흔했다니까요. 방언 못하면 그건 뭐 100명에 1명도 그런 사람 없는데 100명에 99, 100명 다 방언 다 하는데 지금 지나보면 그게 진짜 방언이었는지 흑암에 들려서 그런지 그 사람들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꿈에 계시도 받고 저는 그런 체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도 보고 영적인 존재도 보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옳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은사 우리가 받지만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삼손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끊겨서는 안 됨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삼손이 이렇게 여호와께 외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실 때 정신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삼손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소생,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도 주시지만 말씀만 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또는 외롭다고 느낄 때 또는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오늘 삼손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외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건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이 일 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태어나고 자라온 삼손이지만 정작 사사로 인정받은 것은 블레셋과 흑암과의 큰 싸움을 치른 이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 위기는 결코 위기이기만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 어려움 만난 그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영적 싸움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삼손은 사사로 인정받았다니까요. 야, 너 진짜 사사 맞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맞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흑암과 싸우는 삼손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 싸움은 삼손의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시간표를 한번 쭉 돌아보시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없었습니까? 혹시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분명히 그 흑암과의 그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잘 보면 결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기독 신자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진짜 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나 혼자 걷게 하십니까? 하도 답답했던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그 길을 네가 걸은 것 같냐? 알고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걷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는데 어떻게 갔냐? 이 사람을 얻고, 그죠? 그래서 발자국이 그거밖에 없는 건데 자기는 지가 그런 줄 알고 지가 다 한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걸 깨닫죠, 이 사람이.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놓칩니다. 모릅니다. 그죠?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과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럼 없을 거냐? 내가 목회자라서, 사모라서, 중직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런 일 없을 거냐?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도 있다니까요. 그죠? 흑암은 놀지 않습니다. 흑암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흑암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대변되는 흑암은 어떠했습니까?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협박도 하고 무참하게 불태우기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래서 당연히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당연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흑암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마귀 흑암 세력이 공정할 것이다, 당당할 것이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흑암의 실체를 우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흑암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러면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땅끝까지 정인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 앞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삼손이 갈아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신 에낙고레, 목마른 자의 샘, 그런 뜻이죠.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전에 마셨다고 이제는 안 마셔도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누리며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이라니까요. 그죠? 흑암이 아무리 방해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흑암은 흑암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는 잽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시길, 그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그 축복 속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 말씀 주셨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 제목을. 흑암과 싸우는 삼손도 싸웠지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바로해도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그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말씀을 누리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항상 승리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